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생활의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삶의 교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옳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선이 아니고 의입니다. 선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효는 공로나 덕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굉장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효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상식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의, 당연하고 상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주 안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부모가 무신론자,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더라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6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의 첫 열매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는 5번째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상고하고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 앞에서 떳떳이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 계명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6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왜 제일 앞자리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 첫째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가시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로한 부모님인지라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모습이 초라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 늙어야 하는 인생 법칙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낳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경우 친부모님이든 시댁이나 혹은 처가댁 부모님이든 부모님으로 인해 남 모를 고통과 가슴 아리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모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모님 아래에서 심령이 연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적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 있다면 우리 부모님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갑자기 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절대로 좋은 것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를 심으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효도를 심고 복을 거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열매를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두 가지죠. 순종을 심어야 하고 공경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잘 되는 열매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씨앗을 심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잘 되는 열매를 거두는 것.
순종은 상대를 높이고 기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기히 여기고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 의, 옳은 길이요 당연한 길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대 혹은 4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낭만적인 시대에는 종말을 고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의 외면 속에서 고독을 씹으며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바로 그분들이 물질 문명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핵가족을 지향하며 자신들의 부모님을 가정에서 몰아낸 첫 세대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분들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걸어갔던, 서구 사회가 이미 걸어갔던 그 길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뒤따라가며 핵가족화를 당연시하는 풍조 속에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는 노인들의 문제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자식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70%가 자식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한 생활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자식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연로한 부모님들을 경시하는 자식들은 머지않아 그들 또한 반드시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경시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로부터 생전 처음 카네이션 꽃을 받은 분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슴이 찡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저희 아이에게 카네이션을 처음 받았을 때 가슴이 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주어지는 감격만을 즐기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지금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우리의 자식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아픔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아픔을 주고 있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아픔을 주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 또한 우리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중에도 유교적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기 위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살아생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아들에게 떼를 썼습니다. 효자인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님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를 발견한 임금님은 어째서 노인을 업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대로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임금님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 불효하는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 자신의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서 지게에 앉혔습니다. 마침 그의 곁을 지나가던 왕이 행차를 멈추고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구나. 참 기특한 일이다. 이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낸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비록 흉내를 냈어도 효자 흉내를 낸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어라 라고 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효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효도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라도 흉내라도 내자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 보여도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다음 제사를 지낸다고 소를 잡으면 뭐하고 잘해드릴 걸 후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약속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식과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공경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자식으로부터 공경의 열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고 흘리신 땀과 눈물을 모은다면 작은 연못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